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정직한 왕과 악을 행한 왕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전체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본 대로 열왕기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포로된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겪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들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그 왕들의 모습, 물론 그 왕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 열왕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가나안 사람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사사기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솔로몬 왕이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엄청난 병거와 마병을 많이 키우고 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 일은 어떤 거였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바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습이에요. 엄청난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뒤쫓아올 때에 그 마병, 엄청나게 강력한 마병이 뒤쫓아왔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계속하여 그러한 솔로몬의 행적을 다루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절묘하게 삽입해서 우리를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였던 예를 들어서 그 후계자의 그 아도니아를 죽이고 또 요압 장군을 제거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후에 여로보암을 위시하여 엄청난 대적자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이 그런 내용을 가장 응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이 11장에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또 이루어놓은 업적들, 그 업적들 사이사이에 무언가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솔로몬 왕의 위협을, 솔로몬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점점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결국은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이런 악한 왕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매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과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른 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무조건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성전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자신과 연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외견상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의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솔로몬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또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바로 그 반열 가운데 우리도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간 외형을 꾸며나가는 그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일에 그 신앙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러한 태도를 벗어나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의욕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발생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어떠한 죄가 있다든지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따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란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모습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과 같은 그런 태도로 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모습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언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든지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미 우상이 된 거죠. 그것은 이 열왕기에 나타난 수많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악한 왕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경고를 삼아야 되며 참으로 그런 악한 죄에서 돌이켜야 될 분명한 일들이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불변적인 사랑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함께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바로 그 사르밧 과부라든지 또 시돈에 있는 한 과부 그 여인의 신앙을 보면서 그 여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며 더 나아가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배교와 우상 숭배의 길을 접어들었지만 각 개인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여전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들조차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아무런 소망 없던 자들인데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은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약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엄청난 일들을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면서 이 열왕기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앞부분에는 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고 이제 다윗의 왕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밧세바의 아들로서의 솔로몬이 승계받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불길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을 예고해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구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었을 때 어땠어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고 그의 마음이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그 올바른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상실되어진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를 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점점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왕의 모습이 여기에 뭔가 같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 한 명을 살리고 또 그 엄마의 진짜 참엄마를 가려내주는 정말 놀라운 어떤 지혜 판결하는 모습들이 너무 유명하죠. 그런 판결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구해서 얻게 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일들인데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상 깊게 생각할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무언가 거기에 계속하여 그 솔로몬이 뭔가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은 7년 만에 지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는요 거의 2배 가까이 13년에 걸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가까이 이 건축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사실은 백성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하고 재료도 많고 그랬지만 어쨌든 자기 백성들이 엄청난 그 건축에 노력을 해야만 했던 거죠. 20년 가까이 그 건축을 해야 됐으니까요. 금으로 도배를 하는데 성전뿐 아니라 자기의 왕궁의 모든 것들조차 그릇조차 다 그 그러니까 문을 돌게 해주는 그 문 돌적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금이 풍부하고 많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의 중대한 지침들이 있어요. 그것은 은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3가지 모두를 다 오기 시작합니다. 국력이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있어요.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은금 모든 것이 막 풍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어느 순간 마병을 많이 세우는 그 일을 스스럼 없이 진행하고 있고, 은금이 점점 풍성해지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부의 은혜구나, 부를 주시는 축복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모아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죠.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언뜻 읽으면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지혜와 부요함이 있구나, 부강해졌구나, 우리가 부러워할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불안의 요소가 자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의 끼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 주변 나라들을 잘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들의 어떤 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1000명에 가까운 그러한 그 여자들을 거느리는 그런 입장에 놓인 거예요. 정말 왕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의 기준, 그리고 왕의 기준은 율법이 정한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위배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이 왕국, 너무 위태위태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이죠. 성전을 지어져가는 모습 속에도 그 백향목이라는 엄청난 그 큰 아름드리 나무로 이제 사용해 짓는데, 자기 궁전에는 더 많은 양을 들여서 그렇게 짓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거기에 계속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껴들어온 게 또 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그 후궁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심지어 성전을 짓고 성전의 그 바라보는 쪽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허용해주고, 더 나아가 이 후궁에게도, 그러니까 바로의 딸, 그 결혼한 여자에게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집을 지어줘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에 지금 심각한 어떤 변질된 상태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런 엄청난 여러 가지의 정말 부강하고 뛰어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의 엄청난 강력한 그런 왕국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 강력한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의 왕국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사실은 열왕기는 은연중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은 어느 순간 이집트에서부터 마병을 이렇게 유입해 들어오가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아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집트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바로왕을 대적했듯이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입장에 놓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윗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하여 그 말씀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솔로몬이 정말 그 말년을 갈수록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6절 이하의 쭉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드디어 악을 행하는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얼마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벌써 순식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상실하고 율법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떨리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포기해야겠다, 내버려야겠다, 뭔가 결심이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그때그때만 감동을 받고 끝나나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나중에 여로보암의 모습과 이제 같이 연관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뭐냐면 너무나 소름 끼치게도 여로보암이 갑자기 점프를 해서 또 어쩌면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들이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여로보암을 요구했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남쪽의 예루살렘의 그 신앙의 중심지인 그곳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나 좁아질 것을 생각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끝과 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를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 같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혼합주의가 들어있어요. 뭐냐? 금송아지도 들어있고 구원의 하나님도 들어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을 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언약궤를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 안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가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 다윗 왕처럼 나의 법도를 윤례를 지켜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내 말씀을 떠나고 윤례를 떠나면 너의 왕위는 폐위될 것이고 너의 왕조는 찢어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결국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를 막 짓습니다. 성대하게 예배 형식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참되고 올바른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산당처럼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쫓아가며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라는 헛된 망상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를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러이러한 예배 형태를 잘 갖추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그건 역시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예배의 행위와 외형적으로 갖춰진 수많은 종교적인 탁월함과 뛰어남은 하나님 앞에 다 제거되어져야 될 수많은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적실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안 그런 듯하지만 어느 순간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놓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히 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바로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뭐예요? 패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아까 마음을 바치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혼합주의와 같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그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수준에 갖다 놓는 것이 되고 말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종교의 열심은 또 다르게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외형적인 그러한 종교의 정말 웅장하고 뛰어나며 탁월한 어떤 모습을 갖추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했을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서가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이 이방의 산당을 짓게 허용해주고 또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것이 참된 예배며 무엇이 진정한 참된 성전인지를 완전히 망각한 모습이에요. 그는 정말 이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마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어느 순간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그러한 마음의 귀가 늘 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제는 1장에 11장까지 솔로몬의 왕국이 뭔가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급격히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외견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하강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영적인 면에서는 하강을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도 강성한 국가로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정사실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어느 날 일어나든지 그 일은 언제나 정당한 일이 되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이 있는 장로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강한 왕의 입지를 갖추기 위해서 더 강한 정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10지파가 모여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형성하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져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이 아까 말씀했던 여로보암에게도 바로 그러한 일을 예고해 주셨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했어요. 동일하게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왕위를 보존해 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시작부터 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놓아두시고 악인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신가.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로서 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들을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전쟁에 나아가 승리케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서서 혼합주의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정말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엔 또다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 시돈 여자가 껴있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시돈의 과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데 똑같은 시돈 지방에 있는 여자 중에 이세벨과 이 여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왕위를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왕과 그 보잘것없는 과부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성실하고 정직하며 올바른 신앙을 너희들이 추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볼 것이고 그 심판 중에 끝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기근이 있죠. 가뭄과 기근은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주요한 그러한 형벌적인 요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바알이라는 신이 폭풍의 신으로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아스타롯이라는 다산의 신과 함께 여신이죠. 함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가뭄을 주시며 더 나아가 기근을 주는 일이라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십니다. 무엇과 유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이 그 10가지의 우상들이 헛된 신이고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판의 과정들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외적인 것들을 갖추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것들로 위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태도가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에게 그 부강할 때 마병을 키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겠죠. 엄청난 경제적인 부강함이 이럴 때 은금을 쌓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자의 어떤 문제처럼 주변에 세상에 세속화된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점점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역시도 세상의 것을 정말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린 조금 아까 굳이 표현을 해볼까요? 1000명 가까운 그런 후궁과 첩들이 있었어요. 7,000명의 후궁과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1000개 이상의 세상의 것들을 검색하고 알아가고 살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가 다 그렇지도 않을 수는 있어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수많은 1000개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거부반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1000명의 여인들과의
그 정분을 나눴던,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섰던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와 같은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는 천명의 후궁을 들 그런 일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이었어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혼합주의적인 형태의 그 악한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어떤 일로 발생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모두가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이제 이 13장으로 가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라. 아무 말도 누구에게도 어떤 대화도 하지 말고 돌아와야 할 것을 예고받는데 그때 베델에, 그 베델이 어디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의 시대로 가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 베델에 이제는 금송아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곳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여로보암에게 충성된 신봉자였을 거예요. 그가 이 선지자를 희롱합니다. 어떻게 희롱하느냐?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가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그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해하지도 않고 지키고만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다른 헛되고 악한 그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그 말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 주어도 그 말을 그냥 대놓고 어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여로보암이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끌어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장악하며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 엄청난 변질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여로보암이 수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아니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 백성들을 타락길로 인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전혀 그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죠. 왜 그렇죠?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불이익이든 잘못된 것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뭐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뭐 아담의 죄까지 가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죄의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바른 신앙하게 된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희생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소생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은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다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일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솔로몬 제국이 엄청난 강력한 국가 형성하다 내리막길을 걷는 장면이 이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아가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나중에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고되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근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사자인 그들은 계속하여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것에 눈이 멀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그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들은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나 외에 수많은 지혜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죄악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의 길로 결국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열왕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억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남쪽의 왕들이 몇 사람이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결국 히스기야나 요시야 또는 아사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개혁을 이루고 새롭게 되는 모습도 있지만 일시적이었고 또다시 그 왕위가 이어져 가면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왜 그렇죠? 그 우상 숭배가 정말 완전히 그야말로 그들에게 정착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을 결국은 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할 분명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전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죠. 지금 이제 개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왕조 또는 왕들의 모습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아마도 10번 이상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 성경 자체를 읽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주 전면에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 일을 정말 대놓고 진행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끊임없는 핍박을 가하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악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조차 정말 엄청난 갈멜산에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남겨져 있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내용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엘리야가 엄청난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엘리야가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왜? 이런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악인은 남겨져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제거되지 않은 모습인 거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심판할 것이고 자기 백성들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도 말씀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진행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선지자들을 공공연히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태도를 보일 때 너무나 두려운 입장에 놓인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계속해서 악한 죄악의 어떤 하나의 흐름, 하나의 어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강한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죠.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에 무언가 정지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일을 진행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과 연관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 의로우신 단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드디어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열왕기 속에서도 계속 의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배교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정말 걷잡을 수 없고 이거를 멈춰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들을 만나거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거기에 진행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필 때 사사기 말씀을 막 읽어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룻기를 딱 보여주죠. 그렇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악이 횡행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배교가 있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것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거기에 딱 등장시켜줘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돈 지역으로 갔을 때 가나안 과부,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아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심판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줄 것을 예고해주는 중대한 이적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와 같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러한 가운데에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 450명, 아사도 섬기는 자들 400명, 이들과 함께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는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재물을 쌓아두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서 정말 너희의 신이 폭풍의 신 아니냐, 그럼 비를 내리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불을 붙게 한번 해봐라. 불이 안 붙죠. 하늘로서 불이 안 나오죠. 아무리 이렇게도 안 돼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런 온갖 해괴한 짓들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수하듯이 너희의 신이 볼일을 보러 갔는지 뭐 했는지 좀 알아봐라, 이럴 정도로 조수하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데 그 도랑에 물을 파는 모든 것까지도 불이 지나가서 모든 것을 막 삽시간에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일반적인 불이라고 볼 수 없는 신적인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바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수많은 그런 거짓된 신을 가진 사람들, 그 거짓된 선지자들, 그들을 일거에 다 모두가 다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도 이세벨도 살아있고 아합도 여전히 남겨져 있죠. 그런 속에서 엘리야가 커다란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펴볼 내용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돌보시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왕들을 다시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이제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전에 예고해왔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즉 아합 왕이 살아있고 이세벨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들을 채곡채곡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결코 주도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때로는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그러한 것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때론 무력감을 주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득세하는 모습 볼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 그 무엇을 보지 아니하고 우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과 생명과 자유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험시켜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한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뺏으려고 합니다. 그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 땅을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이 나봇을 죽이게 돼요. 나봇이 끝까지 안 파는 이유는 땅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결코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봇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나봇의 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보응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힘을 막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때문에 정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커다란 위협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불사할 것만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기꺼이 말씀을 정말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갈등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때로는 몇십만 원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물질들, 때로는 어떤 관계성, 다양한 여러 가지 이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도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의 마지막 끝에 이제 아합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 또 아합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것도 다 예고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예언의 성취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마음의 헌신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느라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혹시나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한 산당, 주상을 깨버리고 제거하고 죄와 싸워야 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애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내리막길을 향하여 가는데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하강 곡선을 그리고 내리막길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로 삼게 하며 더 나아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고 그들에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영원하게 주어질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들 또는 예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진정성으로 나아갈 때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들려오고 참되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마지막 끝부분에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으셨고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악한 퇴행, 악한 잘못된 길의 반복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이 말씀을 듣고도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